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2년마다 한 번씩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얼마 전이죠. 9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제20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육상 종목에서 이 정도 성적을 거뒀다면 정말 큰 성적을 거두은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7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살짝 이슈가 된 경기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접해본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핫 이슈는 아니고요, 살짝 이슈가 된 경기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결승이 아니라 5000m 남자 예선 1조 경기에서 일어났던 이슈였습니다. 훈훈한 장면이 그때 연출이 되었습니다. 육상 경기 중에 종종 이런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고는 합니다. 여러분, 기니비사우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기니비사우. 저도 처음 듣는 나라였는데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 브라이마 다보라는 선수가, 이름도 어렵습니다. 브라이마 다보라는 선수가 처음으로 국제대회인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5000m 종목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5000m 예선 1조에서 경기를 뛰었습니다. 처음 출전이다 보니까 참가 자체로, 본선에 올라간 것 자체로 그 사람들에게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영광이었고 성적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최하위를 뛰고 있었습니다. 최하위에서 뛰어서 뒤쳐져서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보 선수가 열심히 경기를 뛰고 있는데 결승을 200m 앞두고 거의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한 선수를 보게 됩니다. 아루바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정말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나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루바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남아메리카 북부 카리브해의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요, 접으로 탁 찍혀져 있습니다. 아루바에서 출전한 버스비라는 선수가 탈진하여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보 선수가 쓰러져 있는 버스비 선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버스비 선수를 200m가량 부축하여 가지고 함께 결승선을 통과한 일이 카타르 도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살짝 이슈가 됐고 뉴스도 나왔습니다. 관중석에서 3분간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중들은 박수로 두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아주 훈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관중들이 두 선수에게 박수를 보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경쟁과 생존이라는 세상의 논리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들에게 한 모금의 물처럼 마른 목을 축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3분여간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훈훈했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박수를 받았지만 현실을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선수 다보와 남아메리카의 작은 나라 선수 버스비에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공식 기록은 없고요, 이 둘은 대회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실격입니다. 실격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쩌면 이러한 경쟁과 생존이라는 논리가 이미 장악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데스다 목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민낯을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꽤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싶어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지금은 수능이 그렇게 크게 비중이 없죠. 저희 때는 그냥 수능에 완전 목숨을 걸어야 됐던 때였거든요. 수능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베데스다의 목가의 모습이 꼭 우리 한국 고3 교실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만의 현실은 아니겠지만 고3 교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뭡니까? 경쟁입니다. 경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못가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당시의 의술로 병을 고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낫고 싶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나음이라는 신화 같은 기적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곳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물이 움직일 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와, 그 뭐 그 대박이네, 그런 못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 잔인한 현실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사람 모두가 낫는다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그 한 사람만 낫는다니 여러분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경쟁과 생존입니다. 육상 선수들도 아닌데, 아니 다들 몸이 불편할 건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결승 테이프를 끊고 들어가는 자만 나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못,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자비의 집입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정작 자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못에 정작 자비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비가 없고 무엇이 있느냐? 경쟁과 생존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베데스다 못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베데스다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베데스다입니까?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자들은 아픔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위로와 자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자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생존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민낯을 베데스다 못가에서 보는 것 같고 고발하는 것 같아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움직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모두가 다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이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물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물이 움직였다고 막 소리를 칩니다. 물이 움직였다. 그 소리는 육상 선수들의 출발을 알리는 총성과 같습니다. 빵! 일제히 못을 향해 달리기 시작할 것이고 아마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나음이라는 신화 같은 희망을 바라고 몸만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들이 일제히 어떻게 합니까? 못을 향해서 달려들 겁니다. 물이 움직이지 않을 땐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 있는 것처럼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조금 더 앞자리를 차지하려는 게 있었긴 하겠죠. 그러나 물이 움직이는 순간 그곳은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질서가 아닌 완벽한 무질서의 세상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앞만 봐도 베데스다 못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까? 물이 움직였다고 가정했을 때 베데스다에서 나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화이기에 낫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기적이 났다면 그 중에서 가장 성한 사람이 낫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성한 사람만 나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까? 가장 약하고 아파하는 자가 먼저 나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성하고 가장 달리기 잘하는 사람만 나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라면. 베데스다 못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경쟁과 생존만이 가득한 무자비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제가 주목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은 구절은 시간과 장소의 전환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타나 있죠. 5장의 베데스다 사건이 유대인의 명절 때 일어났고 베데스다는 어디에 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절기. 무슨 절기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요. 학자들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주장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인지 아닌지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은 절기 중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 규정에 따르면요, 반경 22km 내에 있는 유대인 남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됩니까? 절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축제 기간이고 그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해서 북적북적했을 겁니다. 그 절기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애굽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자리에 베데스다 사건이 느닷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향하는 수많은 순례객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면에서 카메라는 이내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클로즈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데스다 못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환자들이 가득한 그곳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두 장면을 여러분 지금 오버랩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한 구절에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 무엇이 있습니까?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세상의 민낯을 그대로 담고 있는 베데스다의 못의 모습이 예루살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기 중에 그 광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은 엉뚱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절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도성에 많았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베데스다 못의 가장 절망스러운 환자는 38년 된 병자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이라고 생각한 것이 38년이 되도록 그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가 가장 절망스러운 환자라고 한다면 물이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물이 움직일 때 그를 들어가지고 못에 들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계속 거기서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없어가지고 시도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아마도 그들은 그저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에 집중하느라 아파하는 자들의 소리와 절망을 넘어선 그 체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텅 빈 성전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베데스다 못 가는 세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에게는 우리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 그러나 말씀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엄연히 베데스다 못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 한쪽 편에 베데스다 못이 있듯이 우리들 속의 한쪽 편에 세상의 논리로 가득한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자비가 없는 곳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사, 예배를 드린다고 축제의 분위기 속에 하나둘 모여드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소외당한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 베데스다 못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우리를 채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교회는 안 그래. 에이, 세상이 그렇지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그래.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합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순례객들이 가득한 그곳 한쪽 편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카메라는 베데스다 못의 전경에서 더 클로즈업 되어가지고 38년 된 병자에게로 갑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어디에 있으십니까? 성전입니까? 성전을 향하는 그 순례객들 그 한가운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절망을 넘어 체념 상태에 이른 38년 된 병자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38년 된 병자 앞에 서 계십니다. 베데스다에 모인 모든 자들의 시선이 베데스다 못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많은 순례객들의 발걸음과 시선이 텅 빈 그 성전을 향할 때, 예수님은 가장 절망스러운 자 앞에 지금 서서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대답은, 예수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는 경쟁과 생존이라는 현실 속에 자신은 철저한 패배자임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 안에 38년 된 병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38년 된 병자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역시 모두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못 움직이는데 남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누워 베데스다 못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나음을 바라는 38년 된 병자가 오직 성전에만 시선을 고정시켜 향하는 그 순례객,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누워서 베데스다 못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음을 바라는 그 38년 된 병자가 오직 텅 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성전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향해 가는 그 순례객,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 모습 속에는 아픔에 반응하지 않고 의미 없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과 생존이라는 세상의 이치에 함몰되어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역시 그 병자에게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이러한 존재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30년 된 병자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은 누구 앞에? 우리들 각자 앞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서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 앞에 서서 그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 앞에 서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은 단순한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생명으로의 초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존은 제일 뛰어난 자 한 명만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생존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성전을 향하고 있는 한 민족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모두가 다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의 초대에 응답하는 자는 모두가 다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생존에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내면은 생존의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선이라는 찬양을 우리 뜨겁게 불렀는데 우리 모두 눈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향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자비의 이름으로 둔갑하여 경쟁과 생존을 부추기며 아픔을 당한 자들의 마음을 외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존과 경쟁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나음이라는 신화 같은 기적을 바라보며 베데스다 못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비 그 자체이신, 기적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하며 예수님의 생명의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시는 실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그 실제이신 예수님을 고개 들어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나는 것입니다. 생존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는 것, 곧 생존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 우리가 겪어야 할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직도 연못에 던져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지금 나의 앞에 찾아와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연못에 던져줄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생명을 한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누리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무슨 길을 걸어가셨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베데스다 못이라고요? 자비의 집, 진정한 자비의 집은 여러분 아시죠? 신화적 이야기가 있는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 우리 앞에 실제하여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베데스다 못에 막 자기를 던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그럴 때 경쟁과 생존의 무지합이함은 싹 사라지고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던지십시오. 예수님께 던지십시오. 우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 지체들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자신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낫고자 하느냐? 낫습니다.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경쟁과 생존에 지쳐있는 그 영혼들이 베데스다 못만 바라보고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들이 진정한 쉼을 얻는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목마른 영혼들이 우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를 통하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자비와 생명이 풍성해지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시선이라는